하시다가 열반하시기 얼마 전에 이제 정전이, 그러니까 모든 책을 합쳐서 하나의 교리 정전을 만드셨단 말이죠. 이게 대종사님 친히 정전을 편수하셨다 그래. 혼자 다 뜨신 건 아니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모으고 다른 제자들로 하고 해서 정전이라는 걸 만들었다. 옛날부터 그 성자들께서 그 하실 때 성경도 예수님이 쓴 게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받아 쓴 거고, 불경도 예수님이 쓴 게 아니에요. 아니, 부처님이 쓴 게 아니고 제자들이 다 받아 쓴 거. 노노도 저 공자님이 한 게 아니에요. 이 공자님 쓴 책도 있어요. 책도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다. 그래서 원불교의 정전은 대종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편수를 하셨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 의미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갖고 우리 마음 공부를 정전의 바탕에서 하는 마음 공부를 해야 된다. 그것이 오늘 그 방법을 한번 해보면 얼마나 이 정전 마음 공부가 힘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이거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요거 이제 요번 그 훈련 때에 가서 자세하게 이제 할 것인데, 이제 우리가 여기 새삼 정전 마음 공부라고 이렇게 새삼을 붙였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삼을 붙인 그 목표가 마음 공부 훈련의 목표가 뭐냐면 스스로의 참을 길러 전인류를 참되게, 내 마음의 참됨을 길러서 전인류를 참되게 만들자 하는 것이 새삼 정전 마음 공부의 목표요. 은의 핵을 길러 이 세상을 훈훈하게, 그러니까 우리 은의 핵이라는 건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토요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길러서 이 세상을 훈훈한 세상,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그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요거는 다음에 좀 자세하게 하고, 이 원불교에는 교전이라는 게 있다. 교전을 뭘 갖고 교전이라 할까요? 그래, 저기 찬미가 알을까? 교전. 원불교의 가장 주된 경전을 교전이라 그래요. 교전에는 정전과 대종경 두 가지가 있다. 대종경은 대종사님께서 28년간 말씀하신 그 행적을 제자들이 받아서 책으로 이렇게 만든 게 대종경이에요. 성경하고 똑같은 거예요. 또 너도 같고 불경도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걸 대종경이라 하고, 정전이란 건 대종사님께서 그 교리를 직접 쓰셨어요. 그걸 원경이라, 으뜸되는 경전이라, 대종경을 통경이라 그래요. 그 으뜸되는 경전을 통화해서 쓴다 이거예요. 통해서 써서 통경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 이 양대 경전이 우리 회상의 원불교의 만대의 본경이다. 중심되는 근본되는 경전이다. 이렇게 해서 그걸 알아야겠다 이거죠. 책이 보면 처음에 뭐가 나와요? 정전하고 대종경. 대종경. 정전하고 대종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정산종사 법어나 대산종사 법어는 이 교전은 아닌데 교서라고 그래요. 교서. 교서. 그거는 원불교에 다 공인이 된 교과서란 말이에요. 교서라는. 근데 교전은 그 으뜸되는 경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양대 경전이 우리 원불교의 만대의 번경이냐. 앞으로 어떤 역사가 흐르더라도 이것이 근본되는 경이다 이거죠. 경전이다. 대산종사께서는 정전은 근원을 밝힌 원경이요 했거든요. 교리의 근본을 밝힌 원경이요, 그 으뜸되는 경이요. 대종경은 두루 통달한 통경이다. 통경이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정정과 대종경을 항상 읽고 그거를 마음 공부로 바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오늘 하려고 그래요. 복과 해를 구하며 성불 재중하고 재생의세를 하는데 바르고 빠른 길을 밝혀주신 전무후무한 대경전이다. 이렇게 복과 해를 구하. 사람들은 다 복과 해를, 지혜를 구하잖아요. 지혜를 구하고 성불재중을 하고, 내가 부처가 돼서 중생을 제도하고, 또 재생의세,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빠르고 가장 바르고 길을 밝혀주신 전무후무, 과거에도 없었고 미래에도 없을 대경전이란 말이에요. 과거에 여러 가지 경경, 불경, 성경이 있었지만
그런 것보다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경전이다. 이렇게 해서 이 이 정전 대종경의 바탕에서 마음 공부를 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그거를 이제 오늘 한번 해본다 이거죠. 이 정전은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대종사의 전부로서 몸이요 마음이요 행하십니다. 이렇게요. 이 대종사의 몸이요, 대종사의 마음이요, 대종사의 행하십니다. 그 행위, 모든 행동은 그 정전이다. 그래서 그 대종사의 몸과 마음과 행하심을 그냥 글자로 옮겨놓은 것이 정전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대로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열애가 될 수 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대종사께서 내놓으신 이 법은 정정과 대정경은 수만 년 앞선 과학이요, 철학이요, 종교학이니. 그러니까 우리 세상에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종교가 발달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과학이요, 철학이요, 종교학이니 교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서 법의 실력을 얻어라. 깊이 있게 교리를 연구하고 그 진리를 깨달아서 법의 실력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제 이런 이제 교리를 좀 얘기하는 거는 우리 이제 교무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또 어렵다고 안 돼. 교무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대종사께서 내어주신 이 법은 수만 년을 앞선 과학이요, 철학이요, 종교학이다. 이게. 하고 그다음에 교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진리를 스스로 깨달아 법의 실력을 다한다. 그 교리를 깊이 있게 연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이게 정전은 대종사의 몸이요, 전부요, 마음이요, 행하십니다. 정전대로 하면 열애가 된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교리 공부를 잘하라. 대종사께서는 이런 대도를 중심으로 하여 사은사요의 신앙과 타막팔조의 수행으로 재생의세의 대경륜과 포부를 실현하시고도 했다. 우리 엄불교의 교리는 뭐로 되어 있어요? 타막팔조? 뭐예요? 아니, 타막팔조가 또 뭐 있어요? 나머지 사은사요가 있죠. 아니, 이제 교리도 좀 알아요. 타막팔조, 사은사요. 그래서 우리 원불교 사람들은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 3844. 3844를 좋아해요. 전부 다 3844예요. 그 교우님들 보면 앞에는 좀 다르고 뒤에는 3844를. 사막팔조 사은사요. 어? 그게 우리 교리잖아요. 일상승협 9가지 사막팔조 사은사요라고 돼 있고 일상승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막팔조는 수행이고 사은사요는 신앙이란 말이에요. 신학문. 어? 신학문이 수행문이다. 현대사회에서 여러 가지 마음병이 발생했는데 이걸 과학적으로 다 고치려고 하고 있어요. 마음병을. 여러 가지 심리학도 있고 뭐 심리학도 있잖아요. 또 뭣도 있고 뭐 상담학도 있고 고치려고 하는데 결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현대병은. 뭘로 해야 돼? 교전과 스승님의 말씀에서 그 치료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교전과 스승님 말씀에서 그 현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병을 치료해야 한다 이거죠. 우리 그렇죠. 그 교전 속에 마음병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갖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하게 돼. 우리 감사 생활 하나만 해도 마음병이 다 치료되는 거예요. 감사 생활 하나만 확실히 해도 되고 우리가 일상수행요법 1, 2, 3조만 해도 확실히 되고 이게 우리가 쉽게 지금 풀어놓기 때문에 그런데 현대 마음병은 의사가 뭐 상담학으로 이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뭘로 해야 돼요? 타막칼주 사은사에 우리 교리로 해야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마음병이 들은 사람도 있더라도 이 사막팔조 사은사에 들되면 어떻게 돼요?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준모 아픈 거는 문제도 없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이 나섰죠, 요새는. 명랑해졌잖아요. 옛날 우울했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된 거예요? 모르죠.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죠. 어떻게 하다 내가 명랑해지냐.
애를 많이 썼다. 본인도 많이 썼는데 본인만 암만 애를 써도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교전이 있기 때문에 교전을 자꾸 배우고 듣다 보니까 어느새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없어진 거예요. 내 힘으로 된 게 아니야. 이 교전의 그 말하면 위력으로서 이게 없어진 거라. 이게 법회에 나오면 교전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제부터 이제 진짜 공부를 해보자. 뭐 그러면 정전만공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정전만공 어떻게 하느냐. 금강경에 보면 금강경 공부는 8자로 되어 있어요. 신수봉행, 수지독송. 이게 금강경 공부예요. 수지독생은 참 이렇게 마음에 받아들여 새긴다 이게. 법문을 들으면 일심으로 새겨서 읽고 외운다. 읽고 외운다. 자꾸 읽고 외우는 게 수지독성이에요. 신수봉행은 믿고 받아서 행동, 옮긴단 말이에요. 받들어 행한다. 이렇게. 신수봉행, 또 뭐예요? 수지독성. 그게 금강경 핵심이요. 그냥 불교 복잡할 게 없어. 신수봉행 부자액성. 그냥 막 뜻 참 몰라도 자꾸 외우다 보면 알아져요. 자꾸 외우다. 자꾸 외우다. 그런데 이제 원불교 공부는 어떻게 하냐. 이게 부처님하고 공부하고 다 똑같아요. 부처님이 여러 가지 경을 내놓고 그거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대념처경이라는 것을 냈어요. 이제 팔정도라는 게 있는데 정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념. 나는 이 정념이 생각념인데 바른 생각이라. 정사도 생각사인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가 정사하고 정념이 뭐가 다르냐. 이게 구분이 안 됐대 옛날에는. 한참 가다 보니까 이제 구분이 됐어요. 염하고 사가 어떻게 구분할 줄 알아요? 누구? 한번 해봐요. 우리 AI, AI. 염하다 그랬죠. 염불할 땐 염하고, 사는 하고 뭐가 달라요? 염과 사가 어떻게 달라요? 한번 해봐요. 은원이 해봐요. 염하고 사는 어떻게 달라요? 응? 부모, 이거 물론, 응? 염은 뭐예요, 염? 사라는 건 뭐, 사. 생각사잖아요. 생각염, 생각사요. 그럼 사라고 하는 건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뭐, 이게 사리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됐나? 이 사리 연구, 이 사예요, 사. 사리 연구. 생각 안 나요. 염이라는 그렇게 사리 연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법문을 들으면 다 일심을 해서 마음이 새기는 거예요. 마음이 새겨. 새겨서 잊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염이라고. 그러니까 염의 과정이 없으면 이 불법이 행동을 안 옮겨져요. 생각은 해. 근데 마음이 딱 새겨갖고 잊지 않고 실행하려는 건 여우면 안 돼. 그렇죠. 염불이라는 건 부처님을 그냥 마음속에 새기는 거예요. 계속 그 부처님의 그거 새기는 게 염불이잖아.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머리를 굴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 그냥 이 마음으로 그냥 하나로 하잖아요. 염을 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이 불교의 팔정도의 정념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에 새겨서 잊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잊지 않는 거예요. 그 실행은 그 다음이고. 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염. 어? 그렇죠. 그냥 듣기만 하고 마음에 새겨서 하질 않아요. 그러면 맨날 들어서 지식은 많은데 이 행동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염. 그래서 우리 어떻게 됐어요? 뭐를 누구한테 이렇게 법문을 들으면 마음 딱 새겼다가 실행을 해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로만 알고 그냥 내버려둬요. 응. 아직 못 받아들이신 건 실행은. 못 봐. 이해가 안 되는 건 안 되고, 못 받으는 건 안 되고. 근데 이제 우리는 막 딱 진리의 말씀을 그냥 딱 믿고 들어가서 그냥 딱 받아들이고 뭐 실행해놓고 틀렸냐 맞냐 그 다음에 보거든요. 그런데 그 팔만대장경에 대념초경이 있는데 그게 엄청 길어요. 근데 원래 그렇게 막 부처님이 막 그렇게 길게 할 것 같지 않아. 어? 몇 시간 걸려 다 읽는데 어떻게 한 목에 막 법문을 몇 시간을 하겠어요. 금강경도 그렇게 길은데 한 목에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 몇 년간 한가를 붙여갖고 이렇게 만들었지. 생각해봐요. 그걸 처음부터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딱 해버린 거거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대념초경도 그렇게 긴 건데 그 긴 거라서 너무 길어갖고 이게 무슨 뜻인지 뭐 핵심을 잡기가 어려워. 핵심을 잡기.
근데 그 대념치경이 미국 가서 마인드풀니스가 됐은 거예요. 어? 그 유념이 된 거예요. 유념 공부가 되고 마인드풀니스가 됐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를 딱 따갖고 막 고쳤더니 마인드풀니스가 됐거든요. 그게 대념치경이 왔어요. 그런데 원불교에는 그러면 유념 공부가 어디서 있느냐? 대종경 수행품 1장에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정정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대종사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정정 공부는 일상생活법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다. 일상생활법 했는데 이거 어떻게 공부할 줄 몰라요. 심지어는 원래 했지만 맨날 읽기만 하는데 어떻게 공부할 줄 몰라요. 일상생활법 공부하는 방법을 딱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짧은 그 명확한데 대념 적용 그게 싹 들어가 버린 거예요. 대념 적용 그 내용이 싹 들어가요. 그걸 막 길게 부연해 막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뒷사람들이 막 부연해 갖고 막 그래서 너무 길어갖고 그거 이해가 안 돼요. 그 정도로. 근데 그거를 확 줄여갖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에서 이제 마인드풀니스가 유행하는데 이걸로 바뀌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지금 그냥 현실에 집중하는 것만 있어요. 마인드풀니스는 현실에 집중해. 자기 몸에 집중하고 어디 걷는 데 집중하고 뭐 자꾸 집중만 하는 걸 마인드풀니스예요. 근데 기억해서 실행하고 그런 건 없어요. 이거 고쳐져야 되거든요. 이거 고쳐야 되는데 이거 한번 읽어봐요. 네, 여기 읽어봐요. 우리가 저녁 때 되면 이게 반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 뒤 거 하지 말고. 그래야 이게 실행이, 의미가 살아나요. 대종 같이 한번 읽어봐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승려법을 초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에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곧 살피란 것이라. 근데 이거 뒤에 것만 하면 이 대조만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새기는 것이 아니고 대조만 하기 때문에 앞에 거를 계속 읽어주면 이게 이제 실제 생활에 나가서 이 앞에 것대로 하다가 저녁에는 한번 반성하는 건데 반성만 하라는 게 아니라 낮에 공부하랍니다. 낮에. 그러면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생活법을 조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일상생활법을 초속으로 외우라고 한단 말이죠. 우리가 반야신경을 초속으로 외우라고 금강경을 초속으로 외우라는 거는 글 외우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글 외우는 거는 그냥 녹음기 틀어놓으면 다 외우잖아요. 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말하면 금강경도 그냥 수지 독송하라니까 막 외우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지가 지닌다는 게 이게 새긴다 이게 마음이 새긴 수 받아서 지한다는 게 마음이 새기라는 소리예요. 잊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외우라는 소리인데 수지는 안 하고 외우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죠. 수지하라. 마음이 새겨라.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뜻을 어디다 새겨요? 마음에 새기라는 말이에요. 새기다는 말이 뭘까요? 새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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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기다는 것은 조각가들이 나무에다가 칼을 갖고 그를 파내는 걸 새긴다고 합니다. 새기면 어떻게 돼요? 안 지워져요. 글로 쓴 거는 어떻게 돼요? 물로 갖다 지워버리잖아요. 새긴 거는 물로 갖다 지워도 안 지워져. 파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법문은 어떻게 했어요? 이 마음에 글씨 쓰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새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그거를 깊이 있게 마음속에 다 간직하란 말이에요. 내가 보면 그렇지. 그렇죠. 그러면 의사님 말한 거 새긴 거 있어요? 없어요. 색이 있다는 건 잊어먹지 않는다는 소리요. 뭐 하는 거 어떻게 알아겠어요? 뭐 법에 꼭 나오라. 그게 색이었다. 법에 꼭 나오라고 했잖아요. 또 명랑하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그렇지 않으면 잊어먹거든. 그러면 이제 마음에 새겼다가 막 우울해지려면 명랑하라고 했지. 이렇게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안 새기면 그냥 이게 머리로만 생각만 해놓으면 우울할 때 이게 되질 않아요. 새겨놓으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했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란 건 뭐예요? 믿음이란 아니 믿음이란 건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이야? 내 생각이 있어. 응? 내 생각이 있어. 그런데 내가 법문 새긴 게 있어. 근데 이게 같으면 좋아요. 달라. 난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법문은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때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을 놓고 본문을 따라가는 게 믿는 거죠. 간단해. 믿음은 마음에 새겼다가 근데 하다 보면 내가 같을 때는 달라. 그럼 다를 때 어떻게 돼요? 이걸 놓고 새긴 대로 가는 게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마음에 새기긴 했는데 뭐이 생각이 있으면 이걸 놓기가 싫어. 그렇죠. 놓기가 싫어. 이거 따르려니까 좋긴 좋은데 옳긴 옳은데 싫어.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라는 거야. 믿음이 있으면 이걸 탁 놓고 확 이렇게 한다. 요걸 믿음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라. 그 소리가 있어요. 대체로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는 것이야. 뜻을 새겨놨으면 그다음 내 생각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새긴 거하고 이렇게 대조는 뭐예요? 둘을 맞대어서 비춰본다. 같으냐 다르냐? 같으냐 다르냐? 그래서 그 비춰보는 걸 대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하냐? 1번 새기는 거예요. 뭐예요? 수지. 수지죠. 응? 그럼 수지만 하면 안 돼요.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대조래. 경계를 따라 내 마음이 일어날 때 내 마음과 뭐를 대조해? 새긴 거하고 딱 대조하라. 대조. 대조는 비춰본단 말이에요. 그랬는 대조했는데 결과가 어때요? 같으면 괜찮잖아요. 다른 때가 문제라 이거예요. 대조해서 꼭 같으란 법 어디 있어요? 다를 때도 있죠. 어떻게 다를 때 어떻게? 다를 때 어떻게? 예, 예, 예? 어떻게? 이러면 안 되지. 그렇죠. 이거 이렇게 교훈이 와야 이게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자기가 나 그냥 확 놓고 그냥 힘들지만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 신심 있으면 막팍 넣고 팍 이렇게 가면 좋은데 억지로 넣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과감하게 넣고 팍 나가야지. 이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게 근본인 거예요. 어째 1번은 뭐예요? 마음의 본문을 깊이 새기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대조하고 세 번째는 내 실행을 하는데 어떻게? 내 생각과 같으면 그냥 가면 되고 다르면 이 본문 새긴 대로 가야죠. 그건 믿음이고 안 가면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이 과거는 묻지 않겠다. 과거는 묻지 않겠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그렇지. 민첩하지 못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과거를 안 물어 그냥 미래를 한 거죠. 그럼 미래는 그 본문대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힘들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지. 예? 어때? 한번 더 힘들겠으면 예. 어때? 학교 갈 것 같아요? 내일 좀 버스. 어? 내일 버스. 내일요? 버스. 내일 버스. 학교 가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요 말뚝에 대념 추경이 다 들어가 버렸다니까. 길어. 이 소리요, 그냥. 염이란 건 새겨서, 대조해서, 어떻게 해요?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게 근데 거기 믿음이 딱 들어요. 그래,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인데 그게 분발이 돼요. 믿음만 있으면 안 돼. 믿기는 하는데 힘이 없어. 그럼 막 분발로 그냥 확 펼치는 게 분발이에요. 믿는 대로 확 나가는 게 분말이라니까. 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후에 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이 있어야 돼. 그런데 이제 이게, 잘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내가 믿음이 부족하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이제 아른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키워야지. 결심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 다음번에 내가 안, 네, 안 된다. 내가 반드시 하겠다. 이 결심을 해요. 그러면 이때 이제 어떻게 돼요? 한번 새겼죠. 경계가 오면 또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달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한번 내가 실행하게 해야겠다고 믿음은 있어. 하려고 하는데 힘이 없어. 그럼 뭐 전번에 뭐가 있어요? 결심이라는 게 있다. 결심. 내가 꼭 해야지. 결심이 있어요. 그 결심이 원동력인 거예요. 그 힘에다가 믿음을 팍 힘을 넣는 거예요. 넣어갖고 힘이 안 될 것 같은데, 결심했지. 내가 하기로 했지 하고, 하기로 한 거 잘해야 안 해요. 하기로 한 거. 그걸 내야 돼. 하기로 한 거. 왜 하기로 한 거 잘 안 해요?
아마존 나오기로 했던 게 잘 지금 나오려고요. 나오기로 열심히 하는지 잘하는데 왜 그래요? 그러고 여기 사회도 잘 하기로 했던 게 잘하던데요. 그러니까 그 하기로 한 거를 그냥 확 밀고 나간 게 분이요. 분. 분이란 건 무슨 분이냐? 분자가 무슨 분자예요? 떨칠 분. 떨칠 분이란 게 뭐예요? 새가 땅에 앉았다가 날려려면 어떻게 돼? 다리로 확 박차고 일어나는 거죠. 박차고 일어나는 걸 떨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하기 싫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팍 버리고 그냥 나가는 거죠. 떨칠 뿐. 이제 어때요? 아마존이 붙들면 그렇지. 사주님이 그냥 너 있어라 하고 자꾸 거셔도 그냥 팍 떨치고 팍 나가 이 분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원기를 하는지 몰라. 원기면 뭐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내 영감이 그래. 그래. 거기 가면 뭐 좋은 일 있을 것 같아. 거 가서 좀 높은 자리로 올라가고, 내중에 그 뭐, 세이지라는 게 뭐, 기획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뭐, 장사를 어떻게 하면 잘하나. 그런 거 하는 거야. 내가 대원에 좀 내일, 내가 그 들어가면 분명히 이제 대원에 그걸 한다. 내 다음번에 대원에 가면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 있어서. 여기 내가 넘기려 하는데, 거기 가서 그 최고, 삼성, LG 같은데 그 전략을 짜갖고, 우리 대원에 전략 짜서 팍 나가게 하는데, 그걸 할 거라 이거지. 어때요? 해봐야지, 그거는. 뭐, 근데 이게 무료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회사 일 막 하다가 그냥 살금살금 옆에 사는 거예요. 해보기도 막 살금살금 한 50%를 막 대사면 이래야 그 하다가 즐금즐금 이것도 하는 거지. 한번 삼성같이 그렇게 막 컸어요. 그냥 100분 1000분의 1도 안 되지. 그럼 그거 조금 붙여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제 돈은 삼성에서 받고 일은 회원회를 보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주하고 하루에 한 번씩 대주하란 말이에요. 이게 저녁에 대주하는 게 이거 하란 거예요. 우리 그때 했어요. 날로 한 번씩이라는 게 저녁에 한 번 대주하라 이거. 세밀하게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란 것이라. 내가 대주하는지 안 하는지 경계를 대할 때마다 살피라. 이것이 그냥 모든 마음 공부의 핵심이 여기 딱 있어요. 요트면 이렇게 간단하게 대념처경이 그냥 그 긴 거를 한 목에 탁 세 줄로 끝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외워야 돼. 이걸 외워야 돼. 그렇죠? 이거 외워야 되잖아요. 금강경 사국이가 이 사국의 요거는 이거 외워야 돼요. 외워야 안 해요. 외웠어 안 외웠어? 아, 교무 들어가기 전에 외워야 돼. 이건 외우고 가르쳐 봐요. 학생들 가르치면 너무 쉬운 거, 너무 잘 되는 거. 이것만 하면 그냥 학교도 공부 다 잘하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생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게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요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세밀하게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란 것이라. 마음을 잘 살피란 말이에요. 마음이 그 법대로 가느냐 색인 대로 가느냐 안 가느냐 이걸 살펴보란 말이에요. 이게 마음이 딴 데로 가고 있으면 아니다. 법대로 가자. 어? 대주하는 거는 이렇게 살피는 것은 오만대로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살피냐 이거예요. 그 샘플을 이렇게 해줘. 샘플. 어떻게 대주하고 어떻게 샘플하냐. 그 위에 거를 예를 딱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만 하면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근데 밑에가 있으니까 위에는 몰라도 이거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법문 중에. 기가 막힌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모든 수행의 근본이에요. 그랬어요. 이 사막활주 우리 교리가 다 들었어요.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살피란 말이에요. 이렇게 대조하라는 거예요.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하잖아요. 있는가 없는가 대조하지. 그렇게 살피고 대조하라. 그거 하고 있는지를 대조하라. 심지에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에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여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감사상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근데 이걸 외워요. 감사상을 하였는가 못하였는가 했는데 경계를 당해서는 그건 안 대조를 안 해. 말만 외우고 말만 외우고 실제 대조는 안 해. 감사상을 했는가 못하는가 마음속으로 대조하란 말이지 말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나도 보니까 막 아침에 가막 외워. 근데 실제 경계를 하면 안 해. 안 해. 이건 잘못된 거야. 이게 뭐예요? 손가,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면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이 말만 외우고 대조를 실제 대조를 안 해. 그럼 뭔 대조는 뭐예요? 이 말을 외우란 게 아니라 그 말 속에 있는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를 실제로 해보란 말이에요. 실제로 대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공부를 하게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날까요? 무슨 현상이? 다음 생에 태어날 때 경계를 만나면 아무 안 배웠는데 대조를 합니다. 안 배웠어 어릴 때. 근데 경계를 만나면 요란함이 일어나면 내가 요란함이 있냐 없냐고 자동적으로 대조를 합니다. 이거를 자동 연습을 하면요, 테니스 선수가 테니스를 계속 연습하면 운동 나가서 막 저절로 이렇게 쳐지지. 지금은 이렇게 위로 칠 때, 아래로 칠 때, 그 생각하다가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손으로 뭐 컴퓨터 칠 때, 이 지금 오른손으로 칠 때, 왼손 칠 때 이렇게 생각하고 쳐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치는 거죠. 응? 아무 생각 없이 치는 거지. 그걸 막 지금 그렇게 하세요. 어때요? 안 그러지? 승마할 때 막 지금은 몸을 바르게 할 때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그냥 저절로 떠오르. 틀림없다, 이게. 틀림없다. 알겠어요?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람은 이 교무되는 것도 전생에 뭐 습관이 있어. 그러니까 나 똑같이 말했는데 어떤 사람은 안 듣고, 그죠? 안건이하고 똑같이 얘기했는데 안건이는 저 미국가 있고 여기는 영상가 있고 이게 다르잖아요. 어떻게 왜 같아 이게? 전생사가 있다 이거예요. 전생사가. 그러니까 이 마찬가지로 전생사가 그게 습관이 그대로 나온다 이거예요.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자꾸 하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6학년 때인데 내가 한 행동인가 뭐 사고 방식이 뭐좀 유별나 다른 사람하고 달라.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하는 게 유별나고 좀 달라. 왜 이렇게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행동하고 다르게 마음을 뭐 그렇게 하나 이렇게 봤더. 그랬더니 내가 하는 행동과 생각하는 패턴이 수심정경하고 똑같아. 수심정경 옛날에 정전 나오기 전에 옛날에 공부한 거거든. 그 스타일로 그냥 가는 거야. 이게 이 정전 스타일은 아니고 수심정경을 막 배웠는가 봐. 정전을 안 배우고 그때는. 내가 태어나고 전에는 뭐 바로 이제 대종사님 돌아가시고 정전 나고 몇 년 뭐 이제 그래도 태어났으니까 그 전에 있을 거 아니에요. 수심정을 한 행동에 꼭 수심정경을 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막 그렇게 했대요. 아주 그냥 막 딱 믿고 무조건 행하고 막 뭐 이런 걸 했어. 내가 왜 자꾸 이러지? 왜 자꾸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랬더니 그러고 막 어릴 때 나는 한 다섯, 여섯, 일곱 살 때 생각나면 누가 손님이 우리 집에 오면 난 부엌부터 들어가서 맛있는 거 꺼내다가 막 갖다 줘. 그러다 말고 내가 왜 이런 짓을 한다냐 하고 스스로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왜 이러지? 그런 생각을 해왔어. 그러고 참, 이거 참 무슨 업장인가? 막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전생자 습관이에요. 전생자 습관. 그래갖고 여기 손님 오면 뭐 먹을 거 막 퍼다 줘요. 이 금생에 손님 오면 막 먹을 거 퍼다 주고 부엌에 가서 사다 주고 하면 다음 생에도 또 이렇게 된다니까. 내가 그 전생사라는 게 있다니까. 있어요. 응? 있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 잘해요. 근데 이걸 하게 되면 심지어 요란함이 있는가 없는가 안 가르쳐줘도 스스로 하게 된다 이게. 그러면 스스로 고쳐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큰 대도인들은 한없는 세월에 공부를 했어요. 수억 겁을 공부를 해버렸어요. 그랬거든요. 수억 겁을 공부를 했다. 나는 정산정사님이 대종사님은 광급정성이다. 수억만 거 전부터 부처님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법화계에 뭐 석가모니님이 나는 그 몇 생 전에 수억만 전부터 성불해 갖고 이렇게 계속 돌아다니고 있다. 그 말이 있어요. 그 법문에 딱 나와. 광급정성이라는 거예요. 나도 그랬다. 근데 그냥
전생에 있었는데 그때 보살로 있을 때부터 나와요. 근데 이런 게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가 참 이 불도공부를 하고 금생도 하고 내생도 완전 습관이 돼서 이제 불보살이 된다. 불보살은 그냥 태어나도 그 일, 죽어도 그 일, 그것도 주일 해서 그냥 중생 제도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해보자. 그래서 조금 더 해요.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기고 살피고 또 살피고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되는 경지에까지 도달할 함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또 중요한 거예요. 챙기지 아니해도 저절로 될 때까지 하라. 안 챙겨도 저절로 될 때까지 하란 말이에요.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저절로 요란하지 않다. 저절로 신분의성이 되고 저절로 공익성은 남을 유익을 주고 일상적이 저절로 될 때까지 하라 이거예요. 응? 그 옛날에 자선 상사님이 노래가 있어요. 하고 또 하여서 하지 않아도 절로 될 때까지. 듣고 또 들어서 듣지 않아도 절로 될 때까지. 그 법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 작곡을 했거든요. 내가 작사를 막 고쳐갖고 어디 있을 건데 이제 이호기 선생님이 작곡을 해갖고 막 엄청 불렀대. 막 예비 경문도 부르고 그걸 어느 때문이니까 막 부르더라고. 그 노래가 있어요. 하고 또 해서 하지 않아도 절로 될 때까지. 듣고 또 들어서 그 노래가 아주 좋은 노래가 있어요. 맨중에 찾아서 여기서 한번 불러봐요. 저기 훈련 가서 한번 불러봐요. 나는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호기 선생님한테 중국교당 이호기 선생님이 있거든요. 음악 검은고 타는 사람. 그분이 학생. 요새 GPT한테 찾으러 오면 찾을 것 같은데. 챙기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데까지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묘하여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진다. 챙기면 되고 안 챙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란 지극히 미묘해서 챙기면 마음을 닦아주고 안 챙기면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리요. 챙기는 것이 우리 만물과 마음 공부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챙기는 마음. 이걸 유념이라고 합니다. 챙기는 마음. 그건 뭐예요? 챙기는 거 잊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잊지 않고 실행하는 거예요. 챙기는 마음이 뭐예요? 바깥에 나갈 때 뭐를 챙겨요? 핸드폰을 챙기잖아요. 그걸 챙긴다고 하는 거예요. 갈 때 꼭 챙겨갖고 가죠. 그걸 챙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핸드폰만 챙기지 말고 뭐를 챙겨요? 일상생활 구조를 챙기라. 챙겨. 뭐 같지? 핸드폰 같이. 갈 때는 꼭 챙기고 나가서 경계를 당하면 써먹으라 이 소리요. 챙기지 않아 저절로 될 때까지 하라 이거예요. 닦을 수 있으리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고 그거를 잘하게 하기 위해서 상시훈련주의상, 교당주의상, 상시훈련법을 만들었다. 그 일상생활 챙기는 거를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 상시훈련주의상과 교당주의상을 정했다. 이대로만 하면 챙긴다. 이게 챙기는 방법이에요. 아주 기가 막히죠. 그거를 더 잘하기 위해서 유문영과가 일기법을 정했다는 거예요. 물쓸 틈 없이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대로만 따라가면 초범일상한다. 범부가 성인이 된다. 여러분 성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세일즈 포스만 입사하지 말고 어디를 입사를 해요? 세일즈 포스 들어가려고 했죠. 응? 그걸 뭐라고 입사라 그러죠. 그런데 거기만 가지 말고 또 어디 입성이라는 게 있어요. 성인에 입성한다. 들어간다. 입성을 하란 말이에요. 입성해야겠죠. 응? 우리 이제 저 뒤에 입성이란 게 뭐예요? 성인이 이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성인이 이후에 들어간다. 성인이 임류라 그랬대요. 금강경에 임류라 그랬죠. 수다오는 임류라 성인이 들어갔다 이 소리예요. 임류는 뭐라고 했어요? 육조의 대사가 영류라고 했단 말이에요. 임류는 세상하고 거꾸로 흐르는 거예요. 임류. 성인이 이후에 들어갔다는 것은 마음 안이비설신이 속으로 경계가 들어오지 않는 것이요. 임류는 무입이라. 임류라는 것은 이걸 안 들어오는 것이요. 영류라 세상하고 거꾸로 간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요거까지만 잘하면 범인을 넘어서 성인이 된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뭐예요? 양서 목표가 뭐예요?
이 마음공 목표가 뭐예요? 뜨개질 배우는 건 뭘 목표예요? 아주 능이 나 잘 뜨잖아요. 응? 그런데 이 마음 공부의 목표는 초범 입성이요. 범부를 넘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응? 범부를 넘으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논문 할 때 좀 틀리고 뭐 이렇게 쿠사리 먹었어도 괜찮아요. 초범 입성. 아, 이게 광고하겠어요. 오늘 의인범이 예? 논문을 통과했습니다. 아, 나 참. 그런데 다른 사람 몇십 했어요? 50 하는데 여기 70을 했어. 70 했죠. 일곱 두 번 더 했잖아요. 어? 아, 나 참. 아, 그래서 참, 이 세상에 제일 멍청이가 누구냐 그러면 한양대 가면 우인범이다 그러고요. 그래서 초범 입성, 우리 목표는 초범 입성이요. 범부를 범부 중생을 넘어서 성인이 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 목표가 그거예요. 알았어요? 어, 알았어요. 마음의 색이라니까. 알았어. 명랑해졌어요. 그랬어요. 어이, 뭐 열애를 뭐 30이면 열애 기본을 깐다 하더니 어떻게 기본이 깔렸어요? 기본이 안 깔리고 뭐 저기 AI만 깔렸지. 아, 이거 마음먹기로 했으면 해야지. 뭘 하기로 해놓고 또 뭐 낸중에 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라면 결심을 하면 한 대로 한번 가봐야 된다 이거요. 그리고 뭐 준모도 한다 그러는데 우리도 초범 입성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체로 초범 입성을 한번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옛날에 하는 것보다 막 좀 약간 어려운데 그 부모님이 있고 해서 그냥 그리 어렵지도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자, 내일 다음번에 또 많아요.